오늘 또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과 29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예배의 중요함을 가나안 문턱 앞에서 또 강조했던 그런 메시지를 특별하게 듣게 됩니다. 오늘 29장은 그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지키던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성회에 모여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날로 지키게 했고, 또 속죄일은 7월 10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날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거의 한 주간 동안, 거의 8일간, 15일을 시작하는 거의 8일간 시작해서 한 주간이나 계속되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절기 규례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제사 드리는 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 3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규례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 7월 초하루 나팔절로, 여기에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은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연초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에 먼저 나팔절로 드리게 했는데, 이 나팔절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성회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날로 정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나팔 부는 일이 더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봤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팔들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여 진행케 할 때에 나팔을 불라,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침공할 때도 7 제사장이 7 나팔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 20절에도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마지막에 미디안 군대를 진멸할 때도 보면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행진을 지시하거나 회중을 모을 때나 군대를 소집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고, 나팔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소리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만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나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된다. 이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나팔 소리를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구원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은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 기간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여가를 성소에서 보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분망할 때, 인생이 막 바쁘고 힘들 때 여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며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예배의 삶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속죄일에는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죄일 전에 나팔절이 있는 것은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회개를 준비시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죄일은 바로 안식일과 같이 중요한 날이며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 그냥 열어버리는, 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일, 회개의 영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쭉 보면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약 한 주간 동안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뒤쪽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8일째까지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막절은 속죄일 다음에 연속적으로 오는 절입니다. 이 10일 날 이 속죄일을 제사를 드린 후에 며칠 후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이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 열흘간 매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에 있는 장막처럼 장막을 치고 그들이 기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 다음에 오는 바로 기쁨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막절은.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의 날을,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는 그런 메시지. 그들은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계속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매일매일 제물을 바쳤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며 동시에 의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장막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 그러나 그 장막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잔치하는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삶. 우리의 외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래 힘이 들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이르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이르기 때문에 그냥 불평불망하면서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 구실을 삼지 말라. 소홀히 하는 구실로 여기지 말라. 환경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장막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즉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천국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며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늘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믿음 잃지 말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구원에 간격되는 그 복음을 나팔을 불라.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의미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